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보신 적 있죠? 예,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묘비명이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그레암 여사의 묘비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묘비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거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의 묘비명입니다. 마지막 묘비명은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으고자 노력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써 있나요? 저거는 좀 쓰지 말라고 제가. 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묘비명입니다.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화장 문화가 좀 많이 일반적이라 묘비를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함축해서 나타나는 문구가 바로 묘비명인데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한 100년 이후의 일이지만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내가 죽을 때 묘비명을 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평생 하나님을 노래한 예배자, 이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아내 여기 있는데 좀 그렇게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꼭 죽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도 기억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반대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도 기억되기 마련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 문제는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1, 2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 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우리가 읽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또한 계략을 짜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 계략 속에 1, 2절, 10절, 11절 계략 사이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중요하게 보는 것. 바로 마가가 자주 쓰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성경 말씀에서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 2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사실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바빠야 할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절 준비는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만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사람, 완전히 다른 길을 행했던 두 사람, 한 여인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하여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비춰서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연결시켜 깨닫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여기 예수를 위해 영혼을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던 베다니라는 곳에 나병을 앓았었던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실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 한 여인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값진 향유라고 말하는데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입구 부분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행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향유를 사람의 몸에 쓰는 일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의 부패를 늦추고 냄새를 막기 위해서 시체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두 상황 모두 비싼 향유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저자 마가는 직접적인 여자의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것은 3절 단 한 절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옆에 있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말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어하는 모습인데 쉽게 말해서요, 이거예요. 주인공은 있는데 주인공의 대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인공의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지금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기적을 체험했으며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는 정확하게 제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이렇게 흥분하는 말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바꿔볼 때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물건이 바로 이 옥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려고 해도 유대 땅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몇 천만 원짜리 최고급 수입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6월절이 다가오면은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돕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오랜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에 어디쯤 와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그 길을 가기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도와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 계획은 절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도 역시 영적으로 무지하였던 제자들은 예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정말 아무 쓸모없이 아깝게 버려진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세속적인 가치에 젖어 있어서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를 절대로 좋게 볼 리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가격까지 이야기하면서 분노할 정도로 여인을 책망하는 이 모습을 보아서 돈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들은 제자임에도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한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고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더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 타인의 선행을 비방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까지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어렸을 적 저의 부끄러운 일이 여전히 또 한 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경험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제 신앙생활의 점검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3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중3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회장.
그런데 그때 한참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기도회, 주일 날은 예배, 이렇게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했거든요. 토요일 날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 방언을 받느냐, 이게 은근히 보이지 않는 시합처럼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장을 제끼고 총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감히 총무가, 회장은 받지도 못했는데 총무가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께서, 야, 병훈아, 맹주광이었습니다. 주광이가 방언 받았대 라고 하는 이야기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그거 가짜예요, 가짜. 진짜 방언 아니에요. 그냥 샬라샬라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쳐다보던 그 측은한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순수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저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갖지 못한 다른 형제의 열심을 시기하지 맙시다. 그것은 곧 나를 망가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오직 개인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의 평가와는요,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까 빨간 줄로 보였던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지금껏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되신 예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그 모습을 한 여인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고 그 길에 예수님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책망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죠. 여인의 이 행위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정확히 알고 준비된 행동이었습니다. 즉흥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가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절 8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그날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모아뒀던, 어쩌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전 재산으로 힘을 다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순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여인은 지금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준비해서 힘을 다해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행한 일이 이야기된다.
또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여인으로 늘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기억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할 일을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명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었고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환경은요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던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고백은 눈을 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걱정과 탄식으로 입이 말라서 하나님, 그때는 내가 도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이 여인처럼 다시 힘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위해 영혼을 놓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3년여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제자가 물질로 인해 스승을 죽음으로 내어 모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공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를 실행한 배반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여인, 이 둘은 같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지금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그 모습은 어디서부터 갈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들어온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사탄의 지배를 받은 가룟 유다는요, 평소 자신에게 맡겨진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도 도둑질을 계속 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순전한 옥합까지도 그저 탐나는 물질로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죠. 또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도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물질로 가룟 유다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이 땅에서만큼은 자신이 원하던 물질로 행복을 찾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또 한 번 사탄의 속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을 택합니다. 과연 가룟 유다에게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긴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가 아니기에 안전할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나는 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유다의 죄와 시몬 베드로의 죄는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확실히 달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돌이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계속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숨겨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앞에 누구에게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였습니다. 사실 그 누구는요, 첫 번째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묘비명같이, 아까 얘기했던 묘비명같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바로 그 누구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돌아오는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와 마주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난 후 주일이면은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매년 벚꽃이 피면 꽃놀이 가는 그런 연중 행사의 하나로 또 한 번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시렵니까?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힘을 다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를 살아냈을 때 우리 예수님, 내가 어찌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또한 센텀 영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